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렸죠. 호세아의 아내 그 고멜과 같이 호세아의 아내 그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음란에 빠져 남편을 떠나갔듯이 그렇게 심각한 범죄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 구원의 역사가 끼치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에 대항하는 세상의 저항, 사단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헤롯이라는 당대의 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벌이게 되죠. 이 시도는 전 이스라엘에서 펼쳐진 일이고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주로 이제 미래의 일을 그리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은 독특하게도 이미 일어난 일을 그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이 나타나서 여인과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죽이려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설명이 될 정도로 사단은 헤롯이라는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왕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사역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발 뒤꿈치가 상하는 해를 당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단의 모든 세력,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그 억압 아래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말씀들, 선지자의 글들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를 둘러싼 사건들과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와 그리스도가 나신 곳을 물어보죠. 그리고 헤롯이 나에게도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꿈에 천사가 경고한 대로 그들의 고향으로 급히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요셉 역시 꿈에서 천사의 경고를 받게 되고 자다가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서 자던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기대했던 일들, 헤롯이 바랬던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고 요셉은,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난가 버립니다. 그러자 헤롯의 광기가 폭발합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단이 헤롯을 사용한 것이죠. 헤롯의 광기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지역과 시간을 계산해서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강력한 정적의 출생으로 위협을 느낀 헤롯이 정말 미친 짓을 하는 것이죠. 광기를 부립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다 죽게 됩니다. 헤롯의 광기, 그 헤롯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아이의 그 어머니들이 큰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전체가 눈물로 덮였겠죠.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 2살이면 3살이거든요. 정말 예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 그 아들이 죽었다. 장자를 죽이는 것, 아들을 죽이는 건 단순히 아이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슬픔이 베들레헴에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어요. 마태는 그러한 애통과 슬픔을 보며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인용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모든 일들, 헤롯의 광기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니 사건들이 가진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8절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라헬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인용이 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는 지금 라헬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는 지금 에레미야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슬픔을 인용하여 라마에서의 통곡하는 소리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 야곱의 아내이죠. 라헬의 언니는요? 레아죠.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죠? 요셉과 예,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사랑한 여자는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야곱이 정말로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에서 돌아옵니다. 하란 땅은 이제 가나안의 북동쪽쯤에 있었죠. 그곳에서 출발해서 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가장 걸림돌은 그 형 에서였어요. 에서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었죠. 그러다가 중간쯤에 예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뜻밖에도 예서가 한영을 하고 한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서는 세일 땅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헤브론으로 이렇게 귀향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랏인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게 돼요. 그리고 얘를 낳는 중에 어떻게 되죠? 라헬이 죽습니다. 이게 창세기 35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의 사건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것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의미의 사건들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하세요. 다시 쌓으라. 그제서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그제서야 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아나 라헬이나 다른 가족들 식솔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 우상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 그 장인에서 집에서 나올 때 뭐가 있었어요?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죠.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서야 창세기 35장이 되어서야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미 이름은 바뀌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하여 이름이 이미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곧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승할 자요 이룰 자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 에서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승자로서 곧 뭐였어요? 이제서야 드디어 장자권을 갖게 된 겁니다. 야곱이.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서 그때부터 장자가 아니라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주시며 이제야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공적으로 선포된 겁니다. 형 에서는 세일 땅, 이방 땅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나라와 백성에 대한 언약이 이제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에 라헬이 남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35장 보면은 라헬이 죽을 때에 그 아들을 가리켜서 원래는 베냐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뭐라고 했냐면 베노미라고 했어요. 노미. 벤노미죠. 정확히 하면. 이 말은 오미, 노미 이게 이제 슬픔이란 말인데 이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은 아들이고 오미는 슬픔이죠. 베노미.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베노미 이러니까 슬픔의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인데 이 애가 왜 슬퍼?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꾸냐면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베냐민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내 오른팔과 같은 아들이다. 내 귀한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야곱이 바꾸어버려요. 그러나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처음 붙인 이름은 베노미였습니다. 슬픔의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자신의 죽음을 알고 슬픔과 고통으로 그렇게 아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아들은 지금 태어나고 있지만 내가 이 아들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그 모정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 모성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이 아들을 더 이상 내가 키울 수 없다는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베노미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으로 지금 라헬이 베냐민을 베노미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가 31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8절에도 동일하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에레미야가 라헬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전체를 은유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가 라헬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 큰 것이었습니다. 곧 에레미야는 뭐죠? 지금 라헬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나서 회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꾸로. 라헬이 베노미라고 말한 이유가 그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쭉 역으로 짚어보니까, 아, 라헬이 베노미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왜 라헬에게 베노미라는 이름을 주셨는가라는 그 이유를 이제 에레미야가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이후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거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 창세기 35장 이후에 이야기의 중심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는 그 이야기의 중심이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어디로 팔려가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고생고생 하다가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자마자 뭐가 닥쳐요? 풍년과 기근이 닥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심각한 기근이 닥치게 되죠. 결국 애굽으로 모든 가족이 옮겨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야곱 가족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사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이스라엘의 영적 사정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곧 창세기 35장 이후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요셉을 제외하고 야곱과 다른 가족들, 다른 형제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멀어지는 것과 같이 점점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비참한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스라엘 영적 형편이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라헬의 무덤은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라헬의 시체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데, 그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말과 같이 그 자식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 자식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라헬은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자식들이 자기 옆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고 자기가 베냐민을 낳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식들이 이제는 다 어디로 가버렸나요? 어머니의 무덤은 베들레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 자식들은 모두 다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아들들이 무엇이 됐나요? 거기에 가서 라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어머니를 은유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됐죠. 그런데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에레미야가 지금 라헬의 통곡을 인용합니다. 라헬의 애통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헬이 애통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어떻게 쇠락해 갈 것인가를 함께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야곱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언약을 개성하며 형 에서의 갈등도 해결되고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와 백성의 언약을 이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창세기 35장만 보면은. 그런데 이내 그들 앞에 닥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지금 라헬이 죽을 때에 자신의 죽음으로 낳은 그 막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들의 여정이 하나님을 떠나며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버리며 이방의 풍요함에 머무르게 될 그 자식의 미래를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애통함은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애통함이 아닌 것이에요. 라헬의 애통함은 내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사실에 대한 애통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에레미야 31장에서 라헬의 이 애통과 슬픔을 인용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의 선지자였어요. 지난주에는 호세아는 어디였죠? 북이스라엘이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봤던 미가는 어디였어요? 남유다였지만 양쪽을 다 예언했죠.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할 때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모습, 다윗의 그 정통, 다윗의 적통을 입고 있는 그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을 온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겪으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라헬의 이 통곡을 인용하여 설명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라마라는 지역이 되게 독특한 지역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근데 이 땅은 정말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라마라는 이 땅은.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남자들이 중간에 모여서 정렬하는 곳, 수를 세는 곳이 바로 이 라마였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럼 각처에서 포로를 잡아오겠죠, 남자들을. 그 잡아온 아들들을 다 라마에서 결집합니다. 다 모아요. 그래서 라마에서 수를 세고 등급을 매기고 너는 이곳으로, 너는 저곳으로, 너는 이 사람에게, 너는 저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길로 그 끌려가는, 그 끌려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 줄에 묶여 있는, 군인의 감시를 받으며 억압되어 있는 자신의 아들들을 보며 눈물을 흘린 곳이 바로 이 라마였습니다. 논사훈련소 같은 데죠. 논사훈련소 아들들 딱 줄 서 있으면 어머니들 다 울죠. 여자친구 다 울고 10년 남았다 너도. 그런 곳이에요. 라마 그런 곳입니다. 언제 이제 저기를 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고 저기를 가게 되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그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 줄에 묶여있는 그 아들들을 바라보며 어머니들이 울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라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는 그 어머니들의 눈물에서, 그 라마에서의 눈물에서 라헬의 통곡을 받습니다. 라헬이 그 아들을 베놈이라고 부르며 앞으로 그 아이에게 닥쳐올 고난을 애통해 있듯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있는 그 어머니들의 통곡에서 같은 애통을 본 것입니다. 뭐죠? 라헬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갔듯이 그 어머니들은, 이 라마의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남아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을 보며 에레미야는 라헬의 통곡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애굽에 끌려가 노예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라마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성경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려야 하는데 그들이 욕심을 따라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여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곧 애굽의 노예된 상태,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는 죄의 종된 상태, 죄의 포로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의 포로되어 죄의 노예되어 죄의 억압과 저주 아래 온전한 생명과 자유를 잃어버린 바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눈물, 라헬의 눈물은 뭘까요?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내가 이 아들을 돌보지 못하는구나. 내 아들이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단순히 그것만을 향한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이제 내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구나.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죄의 종되었구나. 죄의 포로되었구나. 죄의 종된 상태에 대한 눈물이요 애통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때는 역사적인 급변기였습니다.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잠시 찾아와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합니다. 수백 년간 안 본 거예요. 그만큼 성전의 책을. 그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하여 온 백성에게 읽혀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의 회복과 백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나 보다. 남유다가 다시 일어나나 보다 라는 가능성이 요만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이후로 남유다는 급속히 멸망해 갑니다. 급속히 타락해 가죠.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레미야가 활동할 때에 여러 가지 타락상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극심했던, 가장 심했던 타락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말하기를 유다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우리에게 심판은 없다. 오히려 부흥과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죄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들만을 전했습니다. 눈앞에 닥쳐있는 사망의 심판을 전혀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이 문제가 아니죠. 이미 죽어있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심판도 말하지 않은 것이죠. 오직 예레미야만이 이 비통한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언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외칠 뿐이었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닥치고 있지만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선지자도, 제사장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사망의 심판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다른 박수를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에, 이러한 형편이 지나면서 라마의 어머니와 아들들을 에레미야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하는데 여전히 괜찮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죄가 없다, 거짓말만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말을 믿고 좋아하고 바른 말씀을 거부하며 스스로 거짓을 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때 가장 유행했던 사건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고 그 누구도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 누구도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모두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 대하여 눈물 흘리지 않고 애곡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통곡한 라헬처럼 라마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처럼 이스라엘 중에, 유다 사회 중에 그 누구도 그들의 죄에 대하여 눈물 흘리고 애곡하고 통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졌던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도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만을 전하지 않고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또한 선언합니다. 바로 새 언약이죠.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죠.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된 이스라엘 향한 심판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옛 언약의 갱신이나 확인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마치 고멜이 호세아와 혼인의 언약을 하였지만 그 언약을 깨뜨린 것 같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언약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때는 모르셨던 그 사실을 예레미야 때 아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주십니다. 새 언약을 주세요. 근데 이 새 언약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 새 언약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이룰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타난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룰 자, 이 언약을 달성할 자, 이 언약을 완수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말씀을 주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고 내가 그들을 사하며 내가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약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더하고 그 죄로 인해 스스로 노예가 되고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지만 나엘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됐듯이 다윗 왕국에게 약속하여 그 나라를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듯이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포로된 상태를, 노예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사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이 모든 사건들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장의 상황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헤롯의 관기로 인해서 죽음이 닥쳤어요. 많은 아이들이 단지 나이가 2살 이하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베들레헴을 덮었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애통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마태는 그 안에서 진정한 고통과 진정한 애통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죽음이 가볍다거나 슬프지 않다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마태는 여기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가져와 인간에게 닥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에게 닥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슬픔, 정말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라헬의 눈물과 라마에서의 그 어머니들의 눈물을 가져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정말 큰 슬픔, 우리에게 닥친 정말로 큰 고통, 우리에게 닥칠 정말 무서운 죽음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라헬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갈 아들의 미래를 애통해야 하고 라마의 어머니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아들들을 보며 통곡하고 에레미야가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유다 땅을 바라보며 통곡했듯이 아들이 헤롯의 관기에 죽어가는 것을 보며 그 어머니들이 애통하고 통곡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저주와 죽음으로 죄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통곡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죽음과 저주의 길, 죄의 포로된 길, 죄의 노예된 길, 그 길로 스스로 걸어가던 우리였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상태대로 그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야 했던 자들이고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통곡의 길인지 눈물의 길인지 슬픔의 길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좋아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없고 놔두면 그냥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류에게 닥친 고통과 죽음의 저주,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약속, 예레미야에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졌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계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이 죄의 저주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가 맺으신 언약을 그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뭐였어요? 그냥 죄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들이 라헬의 눈물로, 라마에서의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눈물로, 마태복음에서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의 통곡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며 마음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남는 적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문을 이렇게 쓰면은 토요일 밤까지 이렇게 계속 보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그걸 보고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원고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남는 적용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적인 적용입니다. 교회적 적용. 다소 이렇게 좀 약간 알레고리라고 하죠. 이렇게 비유를 끌어오는 거.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부르죠.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라헬의 어머니들을 보며, 마태복음 2장에서 마태가 인용했던 그 어머니들의 눈물을 보며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무엇을 인하여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어야 할까요? 통곡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애통해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여러분, 저 거짓 선지자는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에레미야 때에 있었거나 아니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제가 바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건강과 형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영적 형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노릇인 것이죠. 제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건강에만 신경을 쓰지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적과 신앙의 성숙과 회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가짜죠.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고 말씀의 교훈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인하여 애통해하고 있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고 가장 큰 안타까운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가 가장 큰 안타까운 일이죠? 건물입니까? 공간이에요? 예배 공간?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까? 사람의 수인가요? 사람이 늘지 않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까? 헌금인가요? 재정이에요? 돈인가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면, 그리고 제가 목사하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라면 아닙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할 것이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죄로 인하여 통곡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 나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정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점점 형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실에, 제가 정말 제가 목사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걱정해야죠. 그게 저의 가장 큰 걱정거리여야 합니다. 제가 정말로 선우치유의 애비라면, 아빠라면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크게 맞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고 가장 큰 애통해야 될 일이고 가장 큰 눈물의 일인가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형편이 있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면 마음이 단단해져서 말씀에 신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제야 깨달아 알아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신기지가 않아요. 그 근심, 걱정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갈아엎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제일 걱정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애통해야 되고, 무엇으로 가장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아, 내가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일으키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쁘지 않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애통해야 될 일이 되어야 되고, 가슴 아픈 일이 되어야 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모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모가 있듯이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죄로부터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 하고, 우리 신호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나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인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환자가 중환병에 걸려있는데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건강하다 말한다면 정상이 아니죠. 의사가 있는데 환자를 눈앞에 두고 당신은 아무 치료도 필요 없다, 당신 너무 건강하다, 곧 죽어갈 병에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아무 약 먹었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 의사는 의사가 아니죠.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은 자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는 일, 죄를 인정하는 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다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압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그가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 울어버려갖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상태, 우리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이 죄 가운데 이렇게 묶여서 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